우리 같이 계신 곳에서 이 주하게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계신 곳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25장 함께 예배 찬송 올리겠습니다. 강보익 집사님 기도 연대 주시겠습니다. 오늘 8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진정되어 가는 것 같아 감사드리고 또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이 땅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얼마 후면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합당한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나 영상 예배에 참석한 온 교우님들이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19일 수요일에도 또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박미란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이상래 목사님의 장례를 지난 목요일 남가주 한인 침례교회 지방회 장로 잘 치루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계속 교회와 유가족, 사모님하고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상태가 우리 노동절 연휴 후에도 좀 계속된다고 하면 9월 중순경에 좀 일단의 해제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언제든지 항상 이제 우리는 건강을 꼭 잘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사회적 거리 꼭 유지하시고 손을 깨끗하게 언제든지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있고요.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녹화하고 주일 오전에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주일 오전 11시에 시간을 좀 맞추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찬 목사님은 계속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줌을 통해서 지난 14주 동안 4개월 동안 박상천 목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주 목요일로 이제 습가명 특강을 마쳤습니다. 이제 9월 중순경에 다른 과목을 저희들이 이제 개설해서 시작을 할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삶 9월호가 나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분 계시면 교회 들르셔서 픽업을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수집사님, 가까운 안수집사님께 전화를 드리면 친절하게 잘 배달을 해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목사님과 함께하는 5분 묵상을 영상으로 주 4회 화수목금 4차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분들과 함께 쉐어해서 나누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주말은 노동절 연휴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이죠. 자녀들과 혹시 예항할 계획을 갖고 계신 가정들이 있으시면 매년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토요일 날입니다. 9월 5일 주일 예배 영상을 녹화할 때 저희들이 한영 합동으로 김산 목사님께서 제가 같이 녹화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픽처북이 지금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아마 이번 주간에는 다 각 가정에서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니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참 귀하신 주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모아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주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힘으로도 지혜롭게 극복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승리의 귀한 성도들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 16장 1절로는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37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 일꾼들 28명,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 9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부름을 받아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모이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 땅에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은 모두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아름다운 수고는 바로 오늘 기록된 37명의 일꾼들이 하였던 수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37명을 다 함께 생각할 수가 없고 이제 7절 말씀까지에 나오는 몇 분들을 함께 나누어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까?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우리 교회도 베베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아마 그분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베, 자매 베베를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 10마일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방의 작은 가정교회입니다. 아마 거리상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풀로톤에서 가든그롭까지 혹은 강보익 집사님 댁에서 저희 교회에 있는 거리까지 아마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으니까 추측컨대 아마 이 베베 자매의 집에서 겐그레아 교회가 모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자주장사였던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이 베베, 디아코노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원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 일꾼에서 나왔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에 먼지가 나도록 다니면서 시중드는 사람, 이것이 본래 일꾼 집사의 뜻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여성분들을 돌보거나 돕는 일을 맡아서 하셨던 여성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이름이 나온 걸 보면 아마 이분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홀로 된 여성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꾼 사명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혹은 여성 그리고 어려운 지체 장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연세가 드셔서 움직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돌보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은 지금도 필요한데 그러한 섬김의 일꾼의 모습을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말씀 가운데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분이 겐그리아 교회의 큰 나무처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겐그리아 교회에 있는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이 로마 교회에 도착할 것 같다. 도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베베의 손에 들려서 이 로마서 편지를 들려서 로마에까지 전달하도록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면 영접하고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어라.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고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 great help to many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몸이지만 겐그레아 교회의 큰 나무처럼 있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품 안에서 쉴 수도 있고 도움을 받고 의지하기도 했던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함께한 일꾼들을 잘 보살피고 후원해 주는 일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부부가 맞습니다.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보통 우리 일상 생각하는 것은 남편이 앞에 나오고 아내가 뒤에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남자의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남편이 아굴라예요. 이렇게 우리 보통 일반 상식을 좀 초월해서 여성분을 아내를 먼저 기록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요즘도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만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헌신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브리스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 교회를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성실한 여성분 브리스가 그리고 그 아내를 정말 잘 함께 서포트해서 교회를 섬겨나갔던 아굴라
요즘 말로 말한다면 정말 모범적인 아름다운 헌신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는 남여의 성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요. 학식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받은 은사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면 이 두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할 때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두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코워커죠. 곁에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두 부부는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이 될 때에 피란을 고린도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텐트 메이커의 일,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전도 선교 여행을 왔던 바울을 그곳에서 만나서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교회는 바로 이 두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살던 집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얼마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지금 로마에서 이사와서 살면서 그 과정에서 또 역시 교회를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시험받고 테스트를 받고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모습, 아름다운 일꾼,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성실했는지 자기의 목숨,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터를 잡고 그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두 부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두 부부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나의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희생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를 정말 성실함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함께 또 만나게 될 거잖아요. 지난 이상래 목사님 장례 예배 때에도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See you later. Pretty soon.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곧 다시 만날 것이다. 인간관계를 멀리 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꾼들의 관계도 그와 같이 여겼던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두 독특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5절 그 뒤에 짧은 부분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한번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문안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잠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게 해서 지금 성도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정말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지금 제가 처음 예수 믿게 하신 분은 이 교회, 지금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계시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신앙생활,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분들 모습, 그분들의 이름을 저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최종 목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내 친척, 내 가족, 내 친구, 동료, 누구든지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또 자주 특별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로마 지역 교회에 가서 성도들 가운데 특별하게 문안 인사를 전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다른 마리아의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곳에만 나오는 분이에요. 그분을 표현할 때 너희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Worked very hard.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말 뜻은 언제나 최상으로 계속해서 섬겼던 사람. 처음에는 잘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 아니고 처음부터 언제든지 최상으로 계속해서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얼마나 귀중한 모습입니까?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의 최선을 넘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최선의 헌신을 계속하는, 한두 달 잠깐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가 언제나 좋을 때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일 수 있고 일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최상으로 계속해서 섬겨왔던 정말 말 없는 일꾼들. 우리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면 흔히 그냥 오지랖 넓게 이곳저곳 그냥 다 되는 데는 안 되는 데 챙겨내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은 절대 아니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자기는 겸손하게 낮추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교회를 지켜내도록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귀한 일꾼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이런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7절에
보니까 또 부부 이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 때요, 떠나지 않고 함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납니다. 저희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1시간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퇴원할 때까지 그곳에 옆에 있었거든요. 간호원들과 의사들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날 왕진은 그 검진하러 온 아침에 의사들 가운데 한 분이 네가 이 환자의 엄마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No, I am his wife.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또 오니까 또 있으니까 다른 의사가 또 물어봤대요. Are you his mother? 화를 내면서 No, I am his wife.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한 말씀이 뭐냐면 와이프라면 남편이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떠난대요. 너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있다는 거죠. 일반 자기들이 본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함께 갇혔던 두 부부. 친척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혈연 관계로 친척이라고 하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형제와 자매된 우리 가족과 같은 의미에 있어서 친척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 수고와 일꾼이었는가 하면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최상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찾아보아도 홀등이 뛰어난 그런 헌신된 모습.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도 아니라 사도들과 비교를 해도 일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났다. 그런 존경받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은요,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 쉽지 않고요. 또 먼저 믿은 사람을 잘 받들어 섬기는 나중 믿은 사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바로 그런 일들을 소화해내고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정말 사도 선교사로 모시고 동역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삶을 살았던 먼저 믿은 사람.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온 사람이 있고 지금 교회에 가입한 사람도 있어요. 먼저 되고 나중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섬겨나가는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지 그곳에 아름다운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일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라도 그 안에 바른 일꾼들이 있지 아니하면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모인 무리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높고 낮은 남자와 여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이고 함께 섬겨나가는 일꾼들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분들은 섬겼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섬길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 재물을 주셨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겼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일꾼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되,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충성된 변함없던 모습들 우리가 보였던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정말 영원한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느냐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수고는 정말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곳에서 해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처한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수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일꾼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지금 필요한 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들은 이 말씀 일꾼들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의 일꾼으로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결심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맞추고 또 다음 9월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나라에 1973년에 최초로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대회를 할 때에 1년 전 6개월 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을 전국에서 다 모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모아서 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나에게 큰 상급이 있으리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No, never, ever.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벌써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정말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이 모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수고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같이 빛나도록 천국에서 면류관 씌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말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귀한 일꾼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영원한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귀한 분들이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헌금하실 때 여러분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 우리 한 달 동안 불렀던 찬송인데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명소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부모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그 다른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 수고의 모습을 내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독특하고 특별한 사정,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헌신의 삶, 수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같이 소리를 내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끝까지 참아 견디며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천국의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끝없는 충성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진 내 영이 주를 알고 때를 따라 주의 길 따르리. 내 참된 인도자 온전한 내 기쁨 언제나 주 곁에 서길 원합니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걸음으로. 내 아버지